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말은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봉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유익하고 그 말입니다. 유익하고 만족한 하시고 온전히 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원문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통 개신교 모든 개신교에 아주 간단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이제 좀 너무 얕게 그렇게 들리고 또 오해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의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구별하면서 불교는 자력 종교지만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막한 겁니다.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이제 반발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게 이제 안 생긴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되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안 믿어진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의 어떤 것이 분명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이꼬르 구원이다. 믿음 이꼬르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곧 구원이다. 이런 공식을 내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구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구속을 위한 거다. 내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이걸 믿으면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그러면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신다. 그냥 믿으면 의롭다 한다 이렇게 그냥 마지막 답만 얘기하면 어렵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나의 구속이다. 나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따르고 했던 종교를 따르고 했던 모든 것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보태놓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로도 또 표현합니다.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같이 되려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체가 되고 박살이 나고 나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말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응?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그게 죄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박살이 나버렸으면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옳다 이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옳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번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변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이 이제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된다, 뭐 거듭나서 새 사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지 변화돼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변화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변화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참 옛날보다는 참 다른 생활을 하게 됐다. 예, 옛날에는 아주 정말 망나니였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럼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개인적인 모두 변화입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는 어느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찾는 사람, 뭐 부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문제는 그 변화가 무엇을 위한 변화냐 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변화냐. 자, 성경은 그냥 사람은 악하니까 변화돼야 된다든가, 전의 생활이 나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든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변화입니다. 목적이 있는 변화. 예, 이 목적을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목적 있는 변화해야 된다. 야, 나무를 산에서 베었는데 뭐하러 베었는가? 집을 지으려고 베었는가? 아니면 배를 만들려고 베었는가?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배 만들려고 나무를 베었는지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었는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 만들 것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 예, 집 지으려면 육지로 와야 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나무를 자르기만 한 거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가공을 해야 하잖아요. 가공하는데도 목적에 따라서 가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기둥으로 쓸 건지 판자로 쓸 건지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변화돼야 된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인정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면 뭐 누구끼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가 됐어도 그 사람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냐 하더라도 교회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그것은 교회를 원하신 분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고 있는데 변화를 됐어. 어디 가서 변화를 됐어. 무슨 방법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이제 변화됐어. 정말 좋은 사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래요. 예, 사람이 좋다고 다 교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주 엉망인 사람도 교회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교회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준영이가 지금 옥중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 팍 어떻게 그냥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폭발을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감당 못하는 거죠. 자기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잔 들어가 보면 뭐 인사불성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참 교회라고 해서 저렇게 되고 교회가 되겠나 싶은데 절절히 그렇잖아요. 절절히 지금
교회 얘기밖에 없어. 짤짤이 없어.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디 선한 사람 골라다가 이 자리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상관이 있고요. 예, 내 인생에 관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딱 스탠다드가 있어가지고 기준이 인간, 이런 인간이면 좋겠다 하는 게 딱 있는데 이건 아닌데 교회는 꼭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닌데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예,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이랬으면 쓰겠다, 저랬으면 쓰겠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도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이고 뭐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뭐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동네에서부터 다 그랬어요. 예, 그냥 모범 청년이고, 예,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범 청년이었어요. 그냥. 예. 그런데 내 속에서는 내면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됐어요. 바울도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좀 어렵지만 다른 한면은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약간 있었어요.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 계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예, 그리고 좀 순수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거 해결이 안 돼. 안 돼서 이것은 육신이 있는 한 해결이 안 되고 죽은 후에 그 나라에서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어요.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만 해결하려고 아주 몰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은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류해놓고 늘 말하잖아.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못한 것 붙잡고 내가 기억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 근데 그건 항상 밑에 찝찝한 게 있었죠. 항상 밑에가 깔려 있어가지고 뭔가 밥 먹다가 만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려고 했던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정결해지고 싶었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이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단지 내 어떤 수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떳떳하기 위해서였지 그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사실 무관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예, 그걸 알게 됐어요. 예,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교회 문제였어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게 아주 큰 의문이었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해봤어요. 양털을 놔두고 뭐 전난지 나처럼 말이나 그런 식으로까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 안 돼서 아주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나? 야고보서 보면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안 된다 이랬잖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무슨 욕심이냐 이겁니다. 내가 욕심이 아니고 내가 이건 정말 선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그런 그 변화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 터져 못 살겠어요. 이 인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챙기고 살려면 하나님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많잖아요. 많은데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내가 다 챙기려고 생각한다면요 머리 터져 못 살죠. 뭐. 하나님에 관계된 것만. 그러니까 변화, 여기서 목적이 있는 변화다.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변화다. 이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볼 때 꼭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다 목표를 둬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목표를 둬버리면 다다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난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본다고요. 그러면 또 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또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으면 고기 잡는 데만 열중해야 되는데 또 농사 짓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콩이 올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에서 이 말을 섞였습니까? 하도 딴 길로만 빠져버리니까 변화를 요구하면 다른 길로 변화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구제불능의 인간을 근본부터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함께 죽게 하고 그의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도 물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 표현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언제 나를 영화롭게 내가 언제 영화롭게 됐나? 난 뭐 영화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에요. 빌빌하고 있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다른 목적에서 다른 방향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목적에서 지금 보신 분은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해놔서. 근데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다 이거예요. 누가 나보고 뭐 영화롭다는 말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구만. 아무 형제는 참 영화롭던데 뭐 나보고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각도가 빗나갔습니다. 각도가 지금 빗나가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이 각도를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이 모든 것은 절차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지금 16장까지에서는 완전한 구원의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는 새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은 다른 생명의 유기체로 지금 짜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세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세계로 지금 짜여져 가고 있어요. 배가 짜여지듯이, 천이 짜여지듯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기체 안에서 자신의 충만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 그 말 하나님의 완전함, 그건데 그것을 어디서 나타내냐? 이 유기체 안에서 나타낸단 말입니다. 개인 안에서도 나타내지만 개인으로서는 너무너무 빈약하고 적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됐어요. 우리가 안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자,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지체들 안에서 충만이 돼요. 예수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설사 본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지만 나는 그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서 충만에 이르게 되냐면 지체들 안에서 충만된다. 지체들 안에서. 우린 지체들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가 별거겠습니까? 발가락 하나가 별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몸이 될 때는 생명체가 되잖아요. 자, 이 안에서 내 생명은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도 지체들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지체라도 소중한 이유가 그 작은 지체가 다 몸이니까. 작은 지체가 있어야 몸이 되니까. 자, 옥중에 있는 지체도 있고, 예, 이런 지체가 있으니까 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면이 보여진다고요. 지금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 옥중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아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준영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일.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은 고축 빠져갖고 앉아가지고 내 팔자야, 뭐 이런. 내가 교회 뭐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뭐 이라고 앉았을 건데, 이거 옥중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구별하기 안 돼.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 그럼 이거 거짓말로 하는 거냐?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아니요, 이거 진실이에요, 진실. 네. 내가 하루 이틀 뭐 이런 걸 받겠습니까? 네. 평생 이런 거 보고 살았는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참말이라고요, 참말. 그래, 이런 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체들 안에서 충만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는 지체들 안에서 충만이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낸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예, 이미 재료로 선택이 됐으면, 재료로 선택이 돼서 구별이 됐으면 그건 이미 그 재료로서는 영화롭게 된 거라고요. 예, 다른 의미로서 영화롭게 된 게 아니고 그 재료로서는 영화롭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재료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화평이가 집 짓는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지어요. 어디서 그걸 책에서 봤는지 여기 이제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거 짓지 말라고 몇 번 해봐도 안 돼. 꼭 기어코 그걸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기름값 안 든다 이게. 강원도에서도 불 안 때워도 20도가 된대요, 방안이.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시험해 볼 만한 그런 일인데 이걸 지는데 보니까 그 OS 합비 합판이라고 합판이 있어요. 합판 속에 스티로폴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스티로폴 이건 뭐 싸구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단지 요즘에는 이제 그걸 불에 안 타게끔 만들어요. 탄소를 넣어가지고 열이 오면 녹아져 내린답니다. 불이 안 타고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걸 보면 그냥 가치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데는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미 부르심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어가지고 영원하게 된 재료란 말입니다. 예? 유럽에서 다 시험 거친 거래요. 유럽에 다 시험 거친 거래요. 예, 우리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야 저거 집 지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이미 벌써 실험되고 다 그렇게 짓고 있대요. 그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전략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지금 미국식으로 따르다 보니까 막 풍조하게 쓰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전략하는지 사람들이 전략이 아주 막 생활화되어 있어요. 집도요, 그 시스템 문이라는 창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창문을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창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창문을 가지면 두 쪽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반밖에 안 열린다고요. 근데 이건 시스템 문은 한쪽 가지고 다 열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곳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집을 위한 재료로서는 영화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에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생겼죠. 그냥 뭐 도덕적이니 뭐 종교적이니 이런 걸로 생각하면 내가 언제 영화롭게 되냔 말이에요. 예? 영화로울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나는 영화롭게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 목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간단해. 그 목적 안에 있으면 나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나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공자님한테 가도 내가 영화롭게 안 될 것이고, 부처님한테 가도 나는 영화롭다고 안 할 것이고,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영화롭다 한단 말입니다. 예,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동일한 원칙입니다. 예, 뭐든지 하나님은 하실 때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원칙입니다. 모든 원칙이다.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줬다든가, 예, 야곱을 준비하시고 뭐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든가, 다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 동일한 이 원칙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하다가 중도에 안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몸의 생활을 위한 표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제사라인데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6장에서는 몸을 어디다 드려야 했습니까? 전쟁과 봉사를 위해서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전쟁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적을 막고 격퇴하기 위한 것이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첫째 만족입니다. 배고프면 뭐 있어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어도 만족이 안 돼.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배부른 걸 보고 만족이라고 그래요. 만족. 발까지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발까지 채워졌다. 밥을 조금 먹다가 마면 참 아쉽잖아요. 만족이 안 돼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냐?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늘 만족하다가 살을 뺀다고 이걸 한 70%만 먹다 보니까 30%가 아쉬운구나 해서 속에서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그걸 이제 이를 악물고 참아야 살이 빠는 건데 이걸 못 참는 사람들은 살을 못 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 그래서 이제 살 빼는 사람들은 헛것을 막 먹는 거죠. 살이 안 될 걸 막 잔뜩 채워가지고 배가 딱 채서 만족이 되도록 하려고 속이는 거지.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스라엘은 밖에서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안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물을 드려야 해서 예, 밖에는 적이 있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은 밖으로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을. 예, 이것은 변화입니다. 예, 왜 변하냐면 전에는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사단에게 드렸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는 병기로 사단에게 드려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그 세상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네, 이것이 변화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가 세상에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이거의 변화란 말입니다. 네, 드려짐이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드려진 걸 보면 변화가 된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변화돼서 뭐 성인군자가 됐다 해도 전혀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만 성인군자 되는 거, 자기만. 네? 그 자기만 매일같이 화장하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화장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예,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는 게 남자들을 위해서 화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해. 자신의 만족을 해서. 자신의 만족을 해서. 야, 그러면 좀 이거 빗나간 거 아닌가? 아니, 그, 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든가, 뭐, 남자를 위해서 단장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단장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미는 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만족에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못 말리는 거죠. 일단. 예,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은 못 말려요. 예, 남을 위해 한 사람은 말릴 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 한 사람은 못 말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종으로 드렸다가 의의 종으로 드린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나를 쓰다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바쳤다. 이게 변화죠. 변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드리는 것이 곧 변화다. 그럼 어디로 드리냐는 걸 보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게 되죠. 어디로 드리는가를 보면. 예, 군대로 드리면 군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로 드리면 교회가 되는 거고. 드림에 따라서 나는 변화가 됩니다. 그냥 아무데도 드리지 않으면 전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뭐 아주 군자가 돼서 막 완전한 성인 군자가 됐다 해도 그건 변화된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유일한 봉사를 위한 변화된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기 몸은 복수형으로 됐어요. 제물은 단수형이고. 예, 많은 사람이 몸을 드리기 때문에 몸은 복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제물을 드려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 제물은 하나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하나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말은 많은 사람이 한 제물이 돼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 제물이 돼서. 그래 제물은 단수고, 예, 몸은 복수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몸은 많으나 제물은 하나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이 말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많으나 제물은 하나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같이 몸은 많지만 제물은 하나다. 온 백성이 각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복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제사장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제물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의 제물로. 결국 제물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분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죠. 예, 한 분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물은 요리와 비슷합니다. 요리. 우리가 요리로 표현해 봤는데 그 동물들은 재료들을 따로따로 먹습니다. 요리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각각의 재료들을 모아서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예,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기 먹는 대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다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같다. 예, 요리해서 드린다. 예, 요리를 할 때는 재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제물이 됩니다. 예, 자기 혼자 따로는 안 돼. 요리란 말을 한 것은 한 가지만 먹으면서 요리해 먹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 이상 섞어 가지고 볶든지 굽든지 뭐 지지든지 해서 이게 요리가 되는 거지. 하나 갖고는 요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건 동물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물들은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해도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은 요리가 아니라, 예, 그건 요리가 아니죠.
이와 같이 많은 몸들이 드려지지만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우리는 모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올 때는 각각이지만 드려질 때는 하나로 드려진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 개별적인 것만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물로 드려질 수는 없는 거지. 재료는 될 수 있는데 제물이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람하고 다 섞어가지고 이걸 볶아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나는 볶은데는 취미가 없다. 나는 볶은데는 취미가 없다 이거야. 생으로 먹으려면 먹어라. 뭐 이러면 요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같이 볶으진 않아. 나 혼자 따로 해야지 볶으지 않아. 그러나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각각의 재료들은 요리 안에서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음식. 고춧가루를 그냥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요리하려면 한국 사람은 꼭 고춧가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꼭 고춧가루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제 싱거워서 못 먹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대구에서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은 안 팔려. 아예 안 먹어요. 예, 또 그것도 매운 고추라야 돼요. 매운 고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되려면 요리가 돼야 된다. 그 안에서 더 이상 개별적인 재료가 아니라 주인의 만족을 위한 요리가 된다. 주인의 만족을 위한.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그 무가 들어갔다 해서 무가 감자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무는 삶으나 안 삶으나 다 무입니다. 예. 하지만은 요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의 변화란 말입니다. 예. 그냥 그 사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이럴 수도 있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당근은 항상 당근이지 뭐 삶아놨다고 당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요리가 되면 그게 변화란 말이에요. 요리 안에 있으면 그게 변화예요. 예, 로마서의 전반부는 요리를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준비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는 다 섞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김치. 우리 한국 음식의 기본이 김치 아닙니까? 김치. 조금 전에 김장해야 되는데 김치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배추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예, 이것만 있으면 김치가 돼요. 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젓갈도 있지만은 예, 젓갈 없는 김치도 많이 있어요. 충청도 가면요 젓갈 없어요. 전혀 젓갈 넣지 않고 김치를 담습니다. 충청도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외돼야죠. 안 한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필수적인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김치를 잘 담근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잘 배합하는 사람이 잘 담근 사람이에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할머니들 요즘 뭐 종갓집 김치 잘 팔리잖아요. 이번에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아주 생긴 것부터가 푸짐하게 생겼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었더라고요. 김치 놔두고 맛을 다 보고 뭐 이 김치는 어떠니 저 김치는 어떠니 왜 할머니 김치는 이렇게 맛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시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거 다 맞추기 달렸어. 시원하게 하려면 시원하게 맞추고 짭짤하게 하려면 짭짤하게 맞추고 다 맞추는 게 있대요. 그걸 뭐 저울로 달아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에서 그냥 착착착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맛이요, 그 맛. 손맛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 그것만 잘하면 다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금년 겨울에 김장은 맛있게 담기를 바랍니다. 책에 나온 거 보고 구람수 제각하면 기본적인 맛은 되겠지. 기본적인 맛은 됩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재물은 요리 같은 것이고 그 안에서 누가 소금만 먹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춧가루만 먹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늘만 씹어 먹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따로따로 못 먹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합해지면 김치가 됩니다. 김치가 발효가 되려면 그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대요. 소금하고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이거 있어야 김치가 된대요. 일본 사람 김치는 고춧가루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네, 기무치 하는데
예. 김치는 우리 김치만큼 맛이 없습니다. 그 싸한 맛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못 먹을 것인데 그거에 합해 놓으니까 아주 맛있는 게 된다 이게요. 탄산음료 이상으로 싸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겨울에 시원한 동치미 있고 배창시까지 창자까지 다 시원해집니다. 네. 창자 끝에까지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개별적으로 행할 수 없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죠. 지사장 단이 있어서 봉사한다. 개인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아비야 반열에 지사장이 있으니 반열이란 말이 이제 그 조란 말이거든요. 조. 우리 저 순 모양으로 그런 조란 말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것인데 누가 개인적으로 그의 충만을 감당할 수 있겠냐.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자랑해봤자 그건 아주 세 발의 피요. 아주 작은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만물 안에서 자신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왜 지었냐?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려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 개개인이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빗나간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단체적인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네, 이것이 변화입니다. 네, 구제불능이라는 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구제불능이라는 말은 이 김치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서 제물이 된다. 김치가 됐다. 이건 놀라운 변화잖아요. 고춧가루, 마늘, 소금 이런 것들이 변화돼가지고 김치가 됐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며 거룩한 봉사로서 실제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제물이 바로 이런 제물입니다. 예, 거룩한 제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지식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감으로써 개별적이 되고 말았어요.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은 개별화됩니다. 지식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네 알고 내 알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은 개별적인 제물을 드리다가 어찌 됐습니까? 선악과의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살인하게 이르렀죠. 개별적인 제물입니다. 각자 자기 거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해서 요리를 해서 드렸으면 될 텐데 따로따로 드렸네. 그렇죠? 가인은 가인대로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게 되죠.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건 당연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선악과의 본성이 드러나 본 거라. 그래갖고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사상이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개별적인 것이 교파적인 것으로 발전됐을 뿐입니다. 교리나 제도나 전통으로 통일될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교리도 개신교 전체를 통일할 수는 없고 어떤 전통도 개신교 전체를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빤히 알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빤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리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선악과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는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해요. 한 사람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사람으로 환원돼야 돼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으는 것은 요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재료는 각각이지만 요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많은 재료들이 한 요리가 되듯이 들어진 많은 몸은 여럿이지만 제물은 하나다. 재료들은 요리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의 요리가 된다. 야, 우리가 어디서 따로 변화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최종적인 변화 안에 들어왔어요. 자, 뭐든 여기서 이제 변화된 것이 최종적인 변화지. 그 전에 있는 것은 당근이 될 수도 있고 무가 될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황토밭에 자란 놈도 있고 모래밭에 자란 놈도 있을 수 있다고요. 다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로 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종갓집 김치로 왔냐? 예. 여기 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배추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종갓집 김치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선전을 너무 많이 줍니다. 예. 요리 안에서 그 신비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것이 말입니다. 개별적인 변화는 준비를 위한 것이죠. 준비된 재물은 요리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막상 요리로 변화되지 않으면 재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요리로 변화,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고 최종 완성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요리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재료로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재료라도 요리 안에서는 아주 요긴한 거 있거든요. 아주 요긴한 게 있습니다. 버섯 같은 것은요, 그거 자체로서는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예, 요리 안에서 필요한 거지, 그거 자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고 버섯 먹으라 자꾸 했었는데, 그래, 나 버섯 잘 안 먹거든요. 그 요리 해놓은 거 먹지만은 그냥은 안 먹어요. 그럼 뭐 무슨 맛하고 그걸 먹고 있습니까? 예. 이 변화는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로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예. 교회는 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요리가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므로 향기롭고 맛이 있는 요리가 되는 것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교회만 있는 겁니다. 교회만. 예. 인간의 변화를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이런 변화, 이게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을 말한다면 사회적 변화, 사회적 인간으로서 변화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을 갖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카를 막스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사회주의예요. 깊은 속에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그런 발상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갖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그게 실현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유태인 공동체, 이거 아주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너무 특이해요. 안식일 날 오리를 가지 말고 오리 이상 못 간다 하는 걸 왜 정해놨는가 했더니,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오리 안에서 다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려면 차를 못 타잖아요. 걸어가야 돼. 그 자연히 모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도 요 오리 이상은 못 간다고 대국교회 법으로 정해놓으면요, 여러분 다 이사 와야 돼. 오리 내로 다 이사 와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 차 타면 안 된다 이러놓으면요, 다 걸어와야 되거든요. 걸어오려면 멀면 멀수록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 살아야 돼. 야, 그걸 보면서 안식일날 쫙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걸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구나. 같이 사니 어쩝니까? 멀리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백유태인들은. 그 조금 세소가 된 사람들은 이제 멀리 사는데, 아주 그 보수적이고 아주 골수분자들은요, 멀리 살지를 못해. 살 수가 없어. 예. 안식일날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참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도 다 모여 살아야 되니까. 물론 잡혀 죽을 때는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혀 죽겠지만은, 예, 그러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화,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변화. 이것을 마르크스는 결국 공산주의로 이루어 보려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총칼로 이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될 수 있니 못 되잖아요. 생명의 유기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그 총칼로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몸은 여럿이나 재물은 하나다. 한 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변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변화돼야 된다. 재료가 좋고 음식을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주인이 못 먹는 음식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만들어놨어. 근데 아주 세계 1등 요리사가 만들어놨어. 아무리 1등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도 주인이 전혀 못 먹는 걸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을 때, 오랫동안 그 음식을 하고 고팠을 때요. 음식 잘못 먹으면 바로 죽거든요. 바로 죽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온 사람을 누가 친구가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 먹였어. 바로 죽었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산해짐이 좋은 거라도 다 죽게 만드는 거라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미음 같은 거, 예. 말과 물 같은 거, 그것부터 차근차근 먹여가지고 위로 살려가지고 이제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갔다가 그냥 먹여가 죽어버렸어요. 충주에 있을 때 그건 목사님 아들인데요. 젊은 애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대요.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일제 때 러시아에 잡혀갔던 어부 얘기 들으니까 콩 몇 개씩 밖에 안 준대요. 콩.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나올 때 되니까요. 맨 처음에 연물을 주다, 연물. 엿 처음 데리기 전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걸 주더랍니다. 차근차근 위를 이제 피워가지고, 그래서 살을 딱 씌워가지고 내보내더래요. 콩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콩밥 먹는다고 그래요. 콩밥. 콩은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안 죽는데요. 그래서 흉년에는 그래, 콩을 먹으면 안 죽어요. 붓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실제적인 재물을 드려야지. 아니 나 혼자 좋다고 말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배가 고프신 분이다. 예, 교회가 필요한 분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자기 백성이 필요하다. 자기의 몸으로서 교회가 필요하다. 자기의 충만이 될 지체들이 필요하다. 이런데 엉뚱하게 다른 걸 가지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경질만 안 나겠나 싶은데, 배고플 때 말입니다. 못 먹을 것 갖다 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예? 가지고 가서 말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배는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못 먹을 것 주면 말. 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싼 제물로 드리라. 또 제물을 말하는 12장에서 몸과 혼과 영을 다 말하고 있어요. 12장에서 특별하게. 예, 이건 살아있는 제물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해가지고 영혼과 육체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이단이라 합니다. 워치만니가 3분설을 가졌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럼 어느 것이 성서적이냐? 3분이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다 3가지로 기록해 놨어요. 한국어 성경에만 영혼과 육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말 어거지지, 어거지. 자기들이 교리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맞는다고 말입니다. 이단이라 하면 어거지 아닙니까? 완전 어거지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건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몸과 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입니다. 예, 몸과 혼이 분리됐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혼만 있는 인간은 없죠. 몸만 있는 인간도 없고 또 영만 있는 인간도 없어요. 영으로 한다 해도 영만 하니까 영으로 하면 혼도 하고 몸도 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예. 내가 도적질하면 손만 갑니까? 어? 내가 도적질하면 손만 갑니까? 손만 갔다 오면 내가 형무소에 갈 필요 없지. 손만 갔다 왔는데 예. 노름하면서 손으로만 합니까? 서로 분리된 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드리는 것은 죽은 제물을 드린 거다. 이것은 산 제물을 드리라 합니다. 산 제물. 왜 산 제물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했겠는가? 구약 시대에는 드리는 제물은 그 드리는 자와 제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드리기는 사람이 드리고
제물은 양이고, 그러니까 드리는 자하고 제물하고 다르죠.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안수한다 해가지고 내가 개우에다가 안수한다고 개가 내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의식이었죠, 의식.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죽은 제물이다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이건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 죽은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 독수리 같은 거 외에는 죽은 고기도 안 먹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거 좋아하지만 뭐 사자나 이런 것도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사람도 죽은 거 못 먹겠죠. 그 레위기 출애굽기 보면 있죠. 죽은 거 저절로 죽은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 몸과 혼과 영이 하나일 때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이걸 산채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은 들여지고 혼은 새로워져야 되고 영은 불타야 된다. 영은 불타야 된다. 몸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없어요. 우주적 교회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건 지역교회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우주적 교회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은 되는데 우주적 관점에서 저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구체적입니다. 교회는 구체적이고 지방적입니다. 구체적, 우주적이 아니고 우주적인 것은 신자지요, 신자. 믿는 사람들 공동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지 몸의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훨씬 훌륭하게 살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교회는 외관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받은 몸들이 모여서 은혜와 진리로 교통하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만 있으면 교회 되는 그건 안 됩니다. 마음만은 교회가 안 됩니다. 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 아주 명확히 써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해요. 몸을. 오늘 여러분이 순모임에 간다는 것은 몸이 가는 거잖아. 몸이 가는 거예요. 몸으로 안 가고 순모임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갔다 왔다. 마음으로 갔다 왔다. 절에 있을 때 스님이 그래요. 그럼 뭐하러 미국을 가? 미국 갔다고 생각하면 미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신통한 말 같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음으로 미국을 갑니까? 못 가죠. 비행기 타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양양지 여기 왔으니까 몸이 왔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몸이 안 와서 못 보잖아요. 몸이 안 오면 같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몸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몸으로. 이건 정말 몸으로 때워야 될 일이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만나서 우리가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고 그래서 한 충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와서 만나가지고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는 어떤 순모임에서든지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모두 한 접시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조금씩 다 다를 거라 어떤 집은 뭐 무하고 당근하고 배추하고 가져온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뭐 생선하고 무하고 가져온 집도 있고 그럴 거라. 그럼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의 요리를 해서
그것이 다 어울리도록 서로 어울리도록 돼야 되거든요. 서로 어울리도록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요리로 완성돼야 된단 말입니다. 생선 요리는 생선 요리대로, 채소 요리는 채소 요리대로 다 특색이 있고 다 완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오늘 수십 개의 손에서 다 한 접시씩의 온전한 요리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뷔페 한번 했으면 언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예? 술마다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뷔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예. 그냥 음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예. 그러면 정말 맛있는 순모임이 안 되겠습니까? 혼은 이 세대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아멘. 예,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버리고 자기 뜻을 퍼뜨립니다. 계속해서 이 세대들은 뭔가를 갖다가 계속 퍼뜨립니다. 사람이 거기 빠지도록, 혼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스마트폰을 공급했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은 또 아주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보면 전부 앉아가지고 자기 각자 그것만 보고 있어. 예? 서로 놀고 이런 거 없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만 정신없이 보고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유행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려 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하고 그 유익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건 구체적으로는 교회에게 뭐가 유익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무엇이 유익한가.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선하시고 이런데 선하시는 말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선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한 거 이래 보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예,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그 세대들의 생각이 둘러싸인 혼은 어째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예,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휘감겨 가지고 지금 유행의 물결에 막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것이 정결해지겠냐? 십자가 앞에 가야 이것이 벗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는 그 벗어질 방법이 없어요. 예, 바짓가랑이가 넓은 게 좋냐 좁은 게 좋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전에 양복을 보니까 바짓가랑이 다 넓어. 입고 나오려면 이거 이상하게 못 입고 나오겠다니까요. 나는 이제 줄여야 된다. 폭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집사람은 그냥 입어도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의견 동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넓은 바지를 입으려니까 이상해 좀. 아니, 이상한 일이 우리가 참 정말 이상한 일이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왜 이거 이상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가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지금 어느 것이 제정신인지 몰라요. 좁은 것이 제정신인지 넓은 것이 제정신인지 우리 구별할 수가 없어. 너무나 세상 물결이 크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이게 안단 말입니다. 네. 영안으로 뜨거워져야 한다. 이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존재의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란 말은 그 안으로 뜨거워져야 된대요. 감정으로 뜨거워진 것과 다른 것이죠. 감정은 혼에 속하기 때문에 혼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이란 말을 꼭 씁니다. 혼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혼 육체 이래 보면요, 혼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혼으로 해놓고 그 영인 줄 생각한다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문제더라고요. 깨달아진 것이 그거였어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을 썼잖아요. 오치만이가. 그 읽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지금까지 할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은 다 영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그거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으로 내 혼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아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으로 해놓고 그걸 뭐 성령이 인도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거 좀 잘 안 믿게 됐어, 내가. 예, 요즘 그 교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령이 자기에게 뭐라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하라 했다든지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안 돼. 육신하고는 얼른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혼하고 분리가 안 된다고요. 영어로도 그것이 번역이 안 되잖아요. 스피릿 해버리면 되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고스트하고 번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감정이 혼에 속한 것이거든요. 혼. 그러니까 영 안으로 뜨거워진다. 원문을 그냥 번역하면 영에게로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그래 영에게로 뜨거워지는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에게로 뜨거워진다. 영에게로 불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몸만 있는 사람도 없고 혼만 있는 사람도 없고 영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각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교회 생활은 먼저는 몸이고 다음은 혼과 영이다. 몸이 와야 그 다음에 혼도 있고 영도 있지. 몸이 없으면 혼도 없고 영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죽으면 혼은 떠나간다 이런 거.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혼이 떠나갔다. 예. 몸이 죽으면 생각은 없어져 버립니다. 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갔다. 혼비 백상이라고 그럼 옛날에는 혼은 날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봉사를 위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물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 우리 재물을 드릴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성막을 설명하면서 두 번 다르게 설명했어요. 한 번은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 설명하고 있고 또 한쪽은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설명해 놨어요. 말씀은 지성소로부터 나옵니다. 법궤로부터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물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터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번제단은 몸이거든요. 몸을 불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몸입니다. 몸. 영이라면 번제단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불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영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먼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여지는 재물의 생활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예,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림으로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 예, 몸을 드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주일날이든지 모임이 있든지 교회로 와야 교회 생활이 되지. 안 오고 교회 생활은 안 됩니다. 예, 몸이 와야 뭐 교통이 돼요. 몸이 와야. 물론 뭐 요즘에 전화도 있고 하니까 스카이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되긴 되는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몸이 있어야 된다. 모임에 참여해 보자. 그러면 몸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형제들과 교통을 해보자.
그러려면 몸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엮어지고 짜여지면서 살아있는 재물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요리로서 교회 생활은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리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무만 씹어 먹고 계신 분이 아니고, 무는 뭐 그걸 다른 거 하고 섞어야 맛이 있잖아요. 예. 그 무를 밑바닥에 깔아야 비린내가 덜 나고 국이 시원해지고 이렇죠. 예. 무를 깔아야. 예. 근데 무만 그냥 먹고 있으면 속 아프다고요. 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보고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질의할 때 보면요, 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야 그 시원해지게 됩니다. 그럴 땐 참 속 편하고 좋게 해주는 거지만, 속 편하게 하는 무가 되지만, 맨무로 씹어 먹어보세요. 금방 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맨무가 되지 말고, 비록 밑에 깔리더라도, 예, 보고질의 밑에 깔리더라도, 그 무가 돼야, 요리된 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예. 교회 생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어찌 하더라도요, 교회 생활로 완성 안 된 것은 다 쓰레기 돼버립니다. 무슨 재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재료들이 건축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재료들이 모두 와 있습니다. 지금 철근이 와 있어요. 근데 저거 이제 건축에 들어간 놈은 정말 행운아요. 저 중에서. 근데 이제 못 들어간 놈은 버려지거든요. 못 들어간 놈은 버려져. 고물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붙들어 매지지만, 붙들어 매져가지고 세멘트 속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놈은 영광스럽게 된 놈이고, 고물상으로 간 놈은 저건 도로 영광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번을 돌아보세요. 아무리 돌아와도. 예? 6도를 몇 번 윤회해도 도로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예. 변화된 삶. 이건 다른 용도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지면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철근 저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저것이 그냥 놔두면 휘청휘청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녹슬어 버리고 말이에요. 근데요, 이 세멘트 속에 들어가면요,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100년이 가도. 옛날 집 뜯어보면요, 그 철근이 그대로 있습니다. 녹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200년 된 건물도 그냥 있는 이유가, 속에 녹슬어 보면 되겠어요? 녹이 안 씁니다. 세멘트 속에 들어가면 녹이 안 씁니다. 예. 시멘트 수명이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른답니다.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모른답니다. 근데 예, 세멘트가 다 부서지지 않는 이상 철근은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와서 뭐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속에 들어도 천년 만년 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있다. 예. 철근은 질기지만은, 인장력이 좋지만은 대신에 강도가 없어요. 예, 그게 휘어져 본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게 세멘트입니다. 세멘트는 또 강도는 있지만 인장력이 없어. 잘 깨져요. 근데 이 둘이 만나면 아주 이거 찰떡궁합 됩니다. 예, 그 철근의 인장력과 시멘트의 그 강도가 딱 만나가지고, 야, 아주 움직이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휘청휘청하고 집을 못 짓잖아요. 아무리 큰 쇠라도 쇠는 움직여 본다고. 근데 시멘트가 딱 들어가면 딱 고정이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는 철근값이 훨씬 비싸죠. 시멘트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 하지만은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비싼 것이 보존되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된다. 내 비싼 것이 보호받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하다. 시시한 사람도 왜 필요하냐? 나를 보존해 준 사람이 된다.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사람도 왜 필요한가? 나를 보존해 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리를 위한 사람이니까. 고춧가루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없으면 안 되는 요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마 여러분 집에 아무리 없어도 고춧가루는 있을 거라. 아무리 없어도 다 고춧가루는 있을 거야. 밥을 해먹고 있는 이상 고춧가루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고춧가루가 되든지 마늘이 되든지 소금이 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어떤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를 생각하자. 그 순모임에서도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의 요리를 생각하고 간증해야 돼요. 예, 뭐 나는 할 거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아무 할 말 없었어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또 간증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요리가 되는 거예요. 예. 중화요리 보면 뭐인지 하고 나서 위에다가 싹 덮어버려. 그 뭐죠 갈분인가 뭐로 싹 덮어주거든요. 예. 중화요리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요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워져. 근데 그것만 먹으려면 못 먹을 거라. 오늘도 좋은 요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쉽고 우리 관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가능하고 쉽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며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며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될 것인가. 우리는 평생을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요리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 우리가 그 요리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만족한 요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